10절부터 12절까지 나오는데 제가 공독해 보겠습니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시니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지난주에 시편 1편을 보았습니다. 어떤 학자는 시편 1편을 2편 하나로 보기도 하는데 우리 시편을 처음에 이 편집을 할 때 유대인 중에 유대인에게서 이 구원이 시작이 되는데 유대인께서 이 성경이 만들어질 때 시편이 다 흩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시편 편집자들이 이 시편 흩어진 이 시편들을 다 한데 모아서 150편을 만들고, 그리고 그 1편, 2편, 우리 지난주 1편을 배웠고 오늘 2편을 배웠는데 1편, 2편을 시편 150편의 서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1편만 볼 것이 아니라 2편도 같이 봐야 우리가 시편에 대해서 이 시편의 전체적인 흐름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2편 다음에는 이제 3편이죠. 3편부터 145편까지가 이 본론인 거예요. 우리 설명문에 보면 서론, 본론, 결론 생각나요? 서론, 본론, 결론. 자, 이 3편부터 145편이 본론이고요. 그리고 146편부터 50편까지가 결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신 성경이 뭘까요? 바로 이 시편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일 사랑하는 성경. 물론 예수님이 다 사랑하셨지만 그 중에서도 많이 인용을 한 부분이 바로 이 시편 말씀입니다.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모세오경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편을 하나님께서 모세오경으로 주셨는데 시편도 마찬가지예요. 시편도 몇 권이냐면 5권이에요. 그래서 이 5권을 시편으로 주셨는데 이 5권의 1권이 뭐냐면 이 모세오경의 창세기의 주석입니다. 그리고 2권은 뭐겠어요? 그러면 출애굽기의 주석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에 보면 인간에 대해서 나오죠. 그래서 그 인간은 복 있는 인간, 의인과 또 복 없는 인간, 악인으로 이렇게 인간에 대해서 나오는 것이 창세기고, 또 국가에 대해서도 이렇게 나오는 것이 창세기인데, 이 시편을 1권을 읽을 때 항상 창세기를 염두에 두면서 읽으면 참 좋습니다. 우리가 1편은 사람에 대해서고,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 있는 걸음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또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만드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냇가에 나무가 심기우면 어떻게 되죠? 그 나무는 항상, 이 이스라엘 땅은 항상 사막 기후이기 때문에 뭐가 부족합니까? 물이 부족하잖아요. 이 물이 부족한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물이 항상 어떻게 되겠어요? 부족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복 있는 사람이 복 있는 걸음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잎이 청청한, 또 우리 화분에 잎이 항상 청청하잖아요. 잎이 청청하면서 모든 일에 주 안에서 형통한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복을 누려야 되겠고, 개인으로서는 또한 우리가 국가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국가적으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국가. 그 국가가 세상에서도 보면 다 어떻게 됐습니까? 선진국이 다 되어졌어요. 그렇죠? 우리나라 정말 100여 년 전에 못 살았잖아요. 그렇게 못 살았던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이 와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니까 우리나라 이렇게 선진국이 되었었잖아요. 유럽의 많은 나라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한 절 한 절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이 시편 2편이 1절부터 12절까지 나누어 있는데 여기에 다 보지 못하고 시간 관계상 10절부터 12절이 바로 결론이에요. 우리 결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 이제 보면 우리가 결론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그 다음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숨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12절에 보면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입맞춤은 좋은 것이죠. 입맞춤은 이스라엘의 정통적인 인사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서양 영화 같은데 입맞추는 것을 많이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서로 이제 이 친구, 오래된 친구를 만나면 그리고 오래 떨어져 있는 가족을 만나면 가족을 서로 안고 뺨을 맞추고 입 맞추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볼키스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에도 이런 입맞춤을 하는데 이 입맞춤이 뭐냐? 그 여기에 보면 12절에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고 그랬는데 그의 아들, 이 아들이 또한 누군가 우리가 그것을 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의 아들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 누구?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입맞추라. 예수 그리스도께 입맞추라. 그러면 이 입맞춤은 어떤 입맞춤을 우리가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믿음의 입맞춤을 해야 됩니다. 무슨 입맞춤이라고요? 믿음의 입맞춤. 여러분 가룟 유다 아시죠? 가룟 유다는 제자 중에 한 명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몇 명이었어요? 12명이었는데 이 12명 중에 가룟 유다가 들어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 가룟 유다를 아셨어요. 예수님을 배반할 거라고. 그렇지만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두셨어요. 왜냐하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구약 성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님 가룟 유다를 두셨어요. 또 이거는 뭐를 말하냐면은 오늘날 구원 얻은 하나님의 이 지상에 있는 교회, 이 교회는 불완전해요. 그래서 이 교회는 완전한 하나님의 교회라기보다 불완전한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는 하나님께 부름받지 않은 사람도 들어올 수 있다. 그걸 가룟 유다를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12명 속에도 하나의 가라지가 있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이단들이 있고요. 잘못된 그런 가르침과 잘못된 깨달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가라지와 같은 가룟 유다와 같은 이런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중에도 있을지도 몰라요.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다 얻은 사람이라고요? 중생한 사람이라고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비록 우리가 작지만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입맞춤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이 나를 위하고 나의 죄를 위한 믿음의 대속인 것을, 십자가의 대속인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과 제도로서 나타나셨어요. 뭐냐 하면 그게 법과 제도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이 뭐냐 하면 제사장과 선지자 왕의 제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사장 구약에는 이 그리스도의 직을 세 가지로 말씀하는데 뭐냐면 제사장, 선지자, 왕이에요. 그래서 이 구약의 제사장은
왕으로 예수님이 활동하셨고, 구약의 선지자로 예수님이 활동하셨고, 구약의 왕으로 예수님이 활동하신 것은 아니지만, 이런 제도를 통해서 미리 예수님이 나중에 미래에 오실 그리스도다, 미래에 오실 메시아다라는 것을 우리 구약의 백성들이 그걸 보면서, 제사를 드리는 이 구약의 이 제사의 양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었고, 선지자를 보면서 예수님을 믿었고, 왕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이 구약의 백성들이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이 딱 왔어요. 딱 오니까 그 예수님을 어떻게 불러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자,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예수님의 세상을 구원할 자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명이에요. 우리가 보면 아빠가 어디에 회사에 가면 회사에 뭐 부장이나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직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 예수님도 뒤에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직명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하나님이시지만 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런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사장으로서 우리 죄를 다 담당하셨어요. 오셔서 우리 죄값을 예수님 담당하셔서 구원을 얻으신,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한 거죠. 그리고 선지자의 역할을 담당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보이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거늘? 하나님을 보았거늘, 아버지를 보았거늘. 아버지는 영이시기 때문에 못 보니까 내가 이 세상에 와서 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너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게 선지자로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왕으로서 우리를 보호하신, 구약의 왕은요 왜 존재하느냐? 자기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왕을 왜 세워요? 왕이 전쟁이 나면 이웃나라 막 쳐들어오잖아. 이웃나라 쳐들어오는데 다 우리 죽일 거야 이렇게 걱정하고 있는데, 왕을 하나 딱 세워놓으면 왜요? 세우면 어떻게 되느냐? 이 왕이 자기를 보호하는 거예요. 우리 목숨을 보호할 왕이다. 이 왕이 바로 구약의 다윗 왕이었고, 다윗 왕은 미래에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예표적으로 나타낸 왕이었어요. 이 시편 2편도 다윗 왕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이 다윗 왕에 대한 말씀이지만 결국엔 누구를 말씀하느냐? 미래에 오실 메시아를 말씀하는 제왕시예요. 제왕시. 이거를 제왕시라고 하고 또 메시아 예언시라고도 또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의 어떤 종교의 창시자들이 이렇게 미래에 올 메시아처럼 이렇게 예언된 메시아로 온 사람이 누가 있어요? 석가가 그렇게 왔나요? 무함마드가 그렇게 왔나요? 공자가 그렇게 왔어요? 아니요. 그렇게 온 성자들 하나도 없어요. 성인들 하나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과거에 2000년, 아니 과거에 4000년 동안 예수님을 증거를 했고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라고 이 공문,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에 가면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합니까? 미국에 미리 공문을 보내죠.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렇게 해서 너네 나라에서 이렇게 이런 곳 저런 곳을 다 돌 겁니다. 미리 다 공문을 보내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구약에서도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것을 공문을 보낸 것이 바로 이 구약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세요?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신약의 주인공은 누구세요? 이미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래서 성경의 주인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성경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따르는 것은 누구를 따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뭐냐면 믿음의 입맞춤을 해야 돼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입맞춤. 그 믿음의 입맞춤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바깥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어디에 오셔서 내 마음에 오셔서 내 마음에 좌정하셔서 예수의 영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 함께 이 세상을 살아도 천국이요. 죽어서 어디? 천국에 들어가는 이 복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믿음의 입맞춤을 통해서 이제는 어디로 나가야 되냐면은 사랑의 입맞춤으로 나가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사랑의 입맞춤. 예, 사랑의 입맞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이위 하나님이셔요. 이위 하나님이신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피조물 되어 오신 거예요. 얼마나 희생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개미가 되었다고 생각을, 개미가 되었다면 이것도 낮아짐이 것은 맞죠. 왜냐하면 인간은 만물의 영장인데 이 사람이 개미가 됐으니까 이것도 낮아짐은 맞는데 이거는 피조물에서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것은 피조물이 피조물 된 게 아니고 창조주가 피조물이 된 거예요. 이거 얼마나 낮아진 거예요. 이런 낮아짐의 희생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더 낮아지셔가지고 뭐가 되신 거예요? 죄인이 된 거예요.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죄인이잖아. 그쵸?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다 원죄를 다 받았어요. 또한 우리는 다 남을 미워하는 것은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 살인죄라고 했잖아요. 다 우리가 얼마나 살인죄를 많이 저지르는데요. 이 살인죄를 많이 저지르고 이게 다 우리의 죄예요. 이 죄인데 우리는 이 죄값으로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의인으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시고 참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우리 죄를 다 담당하셔가지고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할 그 십자가를 예수님 대신 죽으신 거예요. 내가 받아야 할 그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예수님이 다 받으신 거예요.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써가지고 머리가 가시가 다 찔려가면서 머리가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그 피를 다 흘려가지고 얼굴이 다 피가.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내 손으로 지은 죄를 위해서 손에 못을 박았어요. 내 발로 지은 죄를 위해서 예수님 내 발에 내가 가지 않아야 할 그곳에 내가 가니까 예수님이 내 죄값을 위해서 발에 못을 박아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렇게 못 박혀 죽으시고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받을 모든 고난을 다 받으시고 창에 찔리시고 그래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신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이 죄가 있으면 억울하시면 않죠. 근데 예수님 억울하실까요? 억울하세요. 우리를 위해서 더 이 모든 것을 다 받으시고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가산치론으로 기도하신 것이 그거 아니에요. 저들이 알지 못하고 이런 죄를 저지릅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요한일서 5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계명이 때로 무거울 수도 있어요. 주일 안 지키는 사람, 주일 지키는 게 무거울 수 있어요. 날마다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사람, 거짓 좀 하지 말지니라. 주의 계명이 무거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는 절대로 계명이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내가 그분을 위해서 이런 것도 못해? 내가 그분을 위해서 거짓말 안 하는 거 그것도 못해? 내가 그분을 위해서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미워하지 말라는 건데 미워하는 거 이거 그분을 위해서 못해? 우리가 그분의 십자가 사랑의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는 그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의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랑의 대상자, 사랑의 그 제자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것을 했어요. 예수님도 계명 지켰어요.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도 아버지의 계명, 아버지와 동등된 분이지만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의 사랑 안에 거했듯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라. 예수님의 계명이 뭔데요? 예수님의 계명은 너희가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또 네 생명을 다해서 너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게 예수님의 계명. 그 예수님의 계명을 예수님께 이런 사랑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지켜야 되는 것이 마땅함을 믿읍시다. 아멘. 자, 세 번째로는 충성의 입맞춤입니다. 자,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자, 믿음의 입맞춤이죠. 두 번째는 뭐예요? 네, 사랑의 입맞춤. 세 번째는 충성의 입맞춤이에요. 여러분, 입맞춘다는 거, 이거 우리 구약시대 때는 종이 주인한테는 어떻게 이 표시를 했냐면은 발에다 어디에다가? 발에다 키스를 해서 발에다 입맞춤을 해서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라는 것을 표시를 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앞에 그럼 어떤 입맞춤을 해야 되죠? 예수님을 발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의 발에 입맞추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섬기겠습니다. 이런 입맞춤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세상의 주관자이신,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 구원자이시고 주인이신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섬겨드려야 되는가? 내가 그분 앞에 충성의 입맞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은 완전한 선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못 가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기 위해서 다 뭐를 가지고 나왔냐면은 짐승을 가지고 온 거예요. 뭐 소와 양과 비둘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이것들을 자신의 손으로 죽이는 거예요. 이걸 죽여가지고 이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이 죄를 저지르면 사망, 내가 죽어야 이 죄를 갚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짐승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가는데 내가 이 짐승에게 안수를 하게 되면 내 죄가 누구한테 가요? 이 짐승에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짐승이 죽음으로 인해서 내 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져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과 하나된 자로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이런 구약의 제사법을 자신에게 적용시켜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이제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사라는 제도가 없어졌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기에 보면 12절에 보니까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우리 따라서 합시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면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입맞춘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춘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진짜 복 있는 자로 삼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고 하시는 이 명령은 결국 우리를 어떻게 하는 명령이냐? 우리를 올가매고 그 아들의 그냥 부하로 삼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는 자가 행복한 자고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는 자가 또 복 있는 자고
그의 아들에게 입맞춘 자를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예배 드리는 자의 복을 우리가 진정으로 받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입맞추는 자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사랑을 행하고 충성해서 이 모든 충성의 복을 하나님께 다 받아가시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입맞춤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사랑의 입맞춤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충성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행복한 자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귀한 은혜의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이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기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는 그리스도요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이 지극히 큰 사랑을, 희생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 우리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충성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잘 살아가는 주의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